어느 집단에서든지 리더는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부류도 있는 반면에 리더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부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총 13명의 대통령이 지나고 있는데 어느 대통령을 본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분명히 있죠. 대통령의 실수와 잘못은 날카롭게 꼬집고 심지어는 그분의 잘한 일까지도 싹 다 잘못한 일과 함께 덮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세상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성경 안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 안에 기록된 수많은 리더 중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따른 리더가 있을까요? 우리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또 40년 동안이나 되는 이 긴 광야 사용할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모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세를 대적했고요. 또 가는 길이 불편하다 하여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누이 미리암과 그 형인 아론조차도 모세를 대적한 일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또한 우리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오늘 그의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그로 하여금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를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아들인 압살롬조차도 그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오늘 이렇게 반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 수많은 이 성경 속의 리더들조차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이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을 따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사님 중에서도 바울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 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을 때 아마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 하라고 지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너무나 훌륭하고 또 존경스러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형성되기 되는 시점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는요 그를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격까지 문제 삼으면서 그를 대적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나갔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요 그를 사도로 인정했지만 그 중에 몇몇 소수의 대적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가 전한 복음을 흔드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거짓 선동까지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 후서 12장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았던 이 사실을 변호하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될 줄 믿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즉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겠다. 뭘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 주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은요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본 환상과 계시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셋째 하늘은 14절에 이 4절에서 말씀하듯이 낙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하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하늘은 바로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이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바로 이런 창공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의 둘째 하늘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이 하늘을 이끌어서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즉 낙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나라, 이 낙원에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였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경험한 이 계시가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는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 그가 받은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엄청난 계시와 영적인 체험을 14년 전에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영적 체험, 오늘 그가 받은 계시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우리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도 사모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여러 계시, 영적 체험 때문에 감당해야만 했던 큰 고통이 있었음을 뒤이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오늘 그가 당한 고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받았던 여러 계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에게 뭘 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놓고 성경학자들은요,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경학자는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눈과 관련된 질병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다. 즉 오늘 사도 바울이 눈으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늘 그에게 눈이라도 빼줄 수 있으면 빼주고 싶을 만큼 그가 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추측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외에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뇌전증, 옛날에는 우리 간질이라 그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두통으로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이 가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문제 고쳐주세요. 3번 주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3번에 걸친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시 않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무관심해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3번에 걸친 간구에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이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권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느냐 마느냐, 오늘 이것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교회 내에 적대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요 흠잡히기 좋은 거죠. 저거 봐봐, 아니 사도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자신의 이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아야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요 비방하고 조소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의 문제는 단순히 육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구에 들어주지 않고 여전히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는지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던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3번에 걸친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남겨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오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요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 혹여나 그가 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교만할까 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요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스펙으로만 보면요 충분히 자만할 수 있고요 교만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최고 랍비에 그는 수제자로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요, 세계 최고의 수제들과 석학들이 모인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전통 유대인, 골수 바리새인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학벌도 또 출신도 종교적으로도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 완벽한 스펙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엄청난 영적 체험, 엄청난 계시를 받았던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 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었죠. 오늘날로 치면요, 학벌도 좋고요, 또 출신도 좋고, 그래서 상위 0.1%에다가 인물과 직업까지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네요. 이런 사위감 어떻습니까? 좋죠. 얼마나 좋아요. 능력도 좋고 학벌도 좋고 출신도 좋고요, 거기다가요 직업도 좋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좋아요. 그러면요, 이거 진짜 최고의 신랑감이고요, 최고의 사위감 아니겠습니까? 오늘같이 또 어버이날이라 그러면요, 막 은행 계좌에다가 돈도 빵빵하게 쏴주고요. 그러면 얼마나 참 남부럽지 않은 사위감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대단한 스펙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자만해지려면요, 자만해질 수 있었고, 교만해지려면요, 교만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혹여나 그가 교만해질까 봐, 스펙도 좋지요, 또 믿음도 좋은 이 사도 바울이 혹여나 교만해질까 봐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않도록 방지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고요,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가 교만할 수 있는 것을요, 방지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요, 결국에는 뭐 때문에 넘어지냐?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교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요, 바로 교만의 죄죠. 사도 바울은 스펙으로 볼 때도요, 교만해질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 또 영적인 체험으로 따져봐도요,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었고요, 실패할 수 있고 패망할 수 있는 1순위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로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보시면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서 망하는 것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안전장치와 또 은혜의 방편으로 뭘 주시느냐, 오늘 우리 인생에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사역을 하고 특별히 이렇게 대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여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냥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인사만 하고 이렇게 지나던 관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저 가정에 저 성도님에게는 그 가시가 이런 거구나, 저 가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것을요 참 깨닫고 같이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다 보면요 성도님이 그 가시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은데, 어떤 가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가 있죠. 그런데 어떤 가시는요 자신만 아는 은밀한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겉에 볼 때는요 다 평안한 것 같고 나만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다 면밀히 보다 보면 성도님들마다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의 문제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가 어떻습니까? 반가운가요? 저도 최근에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손에 조그만한 뭔가 이렇게 가시 같은 날카로운 게 박혔는데 참 이게 힘들고 성가시더라고요. 별 볼 일이 없는 건데 이 가시 하나가 박혀도 참 사람이 고통스럽고요 온 시선과 온 마음이 그 가시에 집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가 그런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나만 내 인생에 힘든 것을, 이 세상에 힘든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그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사실 다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가시가 없는 가정은요, 가시가 없는 성도는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앞에 서 있는,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인 저도요 왜 가시가 없겠습니까? 가시가 있죠.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안팎으로 겪는 이 가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이 가시 문제 때문에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요 때로는 나를 성가시게 하는 존재, 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의 1번이 되는 그 기도의 제목, 오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시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사도벌과 같이 육체의 큰 질병을 통한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언제 이 질병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 육체의 질병에 가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큰 교회에 이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요 자기의 삶을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보면요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자기는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언제 이 공황장애가 터질지 몰라서 늘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기도하면서 나는 설교 잘하는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공황장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딸은요 장애를 가졌습니다. 참 이런 아픈 가정 가운데서 오늘 그분요 저는 생각드는 것이 뭐냐, 저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높임받으니까 혹여나 그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가운데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또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타락하지 않고 오늘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남편 또는 아내 같은 배우자를 통해서요 늘 찔리고 고통을 당하는 가시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가시예요. 낳을 때는 행복했는데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가 나를 찔러요.
자녀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이 자녀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아려워요. 찌릿찌릿하고요. 결국에는 이 자녀가 뭐냐? 내 인생의 가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요 개인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도요 찌르는 가시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모교였습니다. 저도요 사도권 아니지만 내가 목사냐 아니냐 놓고요 많은 이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한 성도님이 저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대상과 예배당 이게 성도님들 자리가 이렇게 거리가 좀 멀잖아요. 제가 사실 눈이 좋진 않아서 이게 멀리 계시면 얼굴 표정이 어떠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강대상과 또 우리 성도님들 앉으신 자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항상 멀리도 안 앉아요. 그런 분들은 가까이 앉으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요, 제가 앞에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뭘 하면요 항상 앞자리에서 앉아서 딱 팔짱을 끼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누가 보더라도 저를 비웃는 얼굴이에요. 딱 조사하는 얼굴이에요. 네가 잘하나 보자.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렇게 앞에서 그런 표정하고 있으면요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보신 건 아니죠? 참 안 되죠.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가뜩이나 저는요 성격도 소심하고 말도 잘 못하는 제가 앞에서 대적하고 있는 한 사람이 저를 대적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 설교가 꼬이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저 가시 빼주십니까? 언제 저 사람이 변화됩니까? 참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그분을요 결국에는 교회를 옮기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요 참 마음이요 좋지 않더라고요. 좋은 마음이 들진 않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저 사람을 그래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요 옮겨주시더라고요. 참 보면요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기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교회 안에 찌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진 않겠죠? 우리 성가대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저 사람이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돼요. 얼마나 찌른지 몰라요. 볼 때마다 찔러요. 참 이 가시요 참 괴롭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옮기지 않고 나에게 붙여두셨을까요? 그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나 교만하지 말라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나 교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 교만하지 말라고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 오늘 나는 그 사람이 아니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아신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나를 찔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 때로는 그 사람을 두고 우리는 원망불평하면서요 하나님 저 사람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 가시와 같은 사람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요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교회가요 왜 평강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가시와 같은 사람 자꾸만 빼려고 그러고요 싸우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요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와 같은 사람에게 가서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그 가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능력이 머물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3번에 걸친 간절한 간구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미 충만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남아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 뒤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약하여진 곳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약한 것들 때문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됨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내 안에 머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사도 바울은요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앞서 9절에서 자신의 약한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됨을 깨닫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하여지면 약하여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므로 더욱 강하여지는 신비한 영적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져야지만 내게서 강하여지고 내게서 능력이 나타남을 사도 바울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지고 없어지는 것을요 그는 기뻐하고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의 잘남, 나의 뛰어남을요 자랑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잘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하고 부족함을 자랑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약해져야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여지고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나를 철저하게 약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신비한 이 신앙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약하여지는 만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더욱 강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는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원리는요 내가 강하여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내가 약해져야지만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역설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신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약하여지고 철저하게 내가 부인되어서 오직 내 안에 주님만 강해지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강한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자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영적인 비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도요, 자꾸만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려고 하는데 오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약해진 사람, 내가 철저하게 부인된 사람,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꼭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약하여지는 것을요 기뻐합니다. 내가 부인되는 일을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도리어 내가 없어지는 것에요 기뻐하고요, 감사하고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오늘도 없어지는구나, 내가 죽어지는구나,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날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건데,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자존심 꺾어가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도리어 귀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맞아,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날 통해서 역사하지 않지, 날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어지고,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없어지는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 어떠십니까? 내가 연약해지고 부인된 일에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원망 불평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된다고 한다면요, 오늘 여전히 나는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칭찬할지 몰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요 철저하게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인되어지고 나는 죽어질 때에 오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기뻐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지는 것, 내가 부인되는 것, 오늘 이것을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죽어지는 것을 기뻐하느냐, 내가 부인되는 것을 그것 통해서 기쁨을 누리느냐, 오늘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도리어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자랑이 되면요, 그거요 기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겁니까?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에요. 기도는요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기도로서 부인되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족하지만요, 이 강단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오늘 이 연약함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려고 저도 기도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철저하게 내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철저하게 나는 약해지고 나는 부인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가시 통해서 내가 찔려야지만 오늘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부인되거든요. 사람은요 머리로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가시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도록 계속 연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전히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나를 놔주시고 하나님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겸손히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만큼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시 참 힘들고 눈물 납니다. 그러나 오늘 그 가시 때문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나타남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의 삶과 가정, 신앙 가운데 있었던 이 가시와 같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 너무 성가십니다. 이 사람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속히 지나가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중요한 영적인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요, 오늘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리라. 이 가시를 통해서 내가 없어지리라.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날마다 겸손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